다니엘서 3장 19절에서 30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지라 하니라.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졌더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졌더라.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귀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었음이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우리는 다니엘서 3장에서 금으로 만든 신상에 절하라는 왕의 명령, 그 명령 앞에 불복종한 이 세 친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6장에 가면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죠. 다니엘은 그 속에서 또한 구원을 받습니다. 오늘 이 말씀 다니엘서를 묵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시험, 환난, 불과 물 가운데서 지켜주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나 다른 성경과 역사를 보면 때로는 이 풀무불 가운데 불타 죽기도 하고 사자의 밥이 되는 일들이 또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이 항상 모든 성도에게 일관적으로 적용되지는 않는 일이다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신앙의 고백처럼 이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어제 본문 17절 18절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실 수 있는 분이다 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고요. 하지만 18절에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능력이 있으시지만 그 능력을 우리에게는 나타내지 않고 오히려 순교의 면류관을 쓰게 하시는 그러한 은혜를 베푸시는 수도 있다라는 거죠. 역사 속에서 보면 우리나라에서 경기도 화성에 가면 제암리교회라고 있습니다. 1919년 그 일제 압제 시대에 일제가 그 교회 예배당 안에 성도들을 가둬놓고 불을 질렀을 때 그 속에서 성도들은 결국 모두 다 불타 죽고 말았습니다. 대부분의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대부분 사자밥이 되거나 순교의 이 형장에서 이절로 사라졌죠.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지켜주실 수 있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어려움, 두려움 일 당할 때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수도 있다는 것. 그러나 혹여나 그렇게 아니하는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동시에 생각해야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보면 느부갓네살이 명령을 내렸지만 그 명령을 바로 시행하지 아니하고 회유를 했었죠. 한번 봐줄게. 지금이라도 저라면 너희들 안 죽을 수 있다라고 온화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19절을 보면 그들의 신앙 고백, 목숨 걸고 지켜야 될, 구차히 이 목숨을 연명하지 아니하고 내 신앙을 지키는 것이 내 목숨보다 중요하다라는 이 기계 앞에서 그는 아마도 느부갓네살 왕은 아무리 자기가 왕이라고 해도 그 마음속으로 뭔가 움찔했을 겁니다. 다니엘에게 그 신앙이 청소년들인 물론 나이도 먹지 아니하는 이 외국인들에게 신앙이 가지고 있는 그 기계와 그들의 지혜, 그들의 충성심 속에서 뭔가를 느끼고 있었을 터이죠. 근데 이제 왕은 얼굴빛을 바꿉니다. 죽여라 라고 명하죠. 평소보다 더 7배나 뜨겁게 하라고 해서 불에 넣습니다. 그랬더니 오히려 그 세 친구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물론 이 이름은 유대의 이름이 아니라 장시 개명된 바벨론식 이름이죠. 그 사람들을 붙들고 있던 그 군대 중 용사가 오히려 죽게 되는 일입니다. 그만큼 불이 뜨거웠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24절에 이 불에 던져진 사람은 세 사람이었는데 느부갓네살 왕의 눈에 보이는 것은 네 사람이었습니다. 왕이 직접 말하죠. 2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 사람이 불에 던졌는데 왜 네 사람이 모였을까? 그것도 그 불 안에서 뭔가 희미하게 실루엣이 모양이 이렇게 다녀지는데 분명히 네 사람처럼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이 넷째, 이 신들의 아들과 같이 보였던 이 인간의 모습을 한 존재는 구약 시대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 인간 예수님이 아닐지라도 천사이거나 혹은 구약 시대에 나타났던 삼위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현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누구이든 그 다른 사람 한 사람이 보였다는 것은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분명한 이미지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십니다. 때로는 함께 한다는 것이 두렵고 떨리는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죄 지을 때, 우리가 잘못할 때, 우리가 악한 생각을 할 때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라는 생각을 하면 두렵고 떨리는 일이죠. 하지만 이렇게 해를 당하거나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희망이 되고 소망을 주는 줄 모르겠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분명히 기도할 때 하나님, 늘 우리와 임마누엘로 동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동행하시는 것을 믿게 해주시고, 그래서 떳떳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아무 사람이 없을 때 내 자신 홀로 하나님 앞에 있는 내가 진정한 성도인 줄 알고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운전하며 출장 다닐 때도 지켜주실 것이고, 또 이렇게 회사 가운데 오늘날의 바벨론은 우리에게 절하라고 하진 않지만 보이지 않는 형태로 물질 앞에, 풍요 앞에, 욕망 앞에 무릎 꿇라라고 이 오늘날의 바벨론은 우리에게도 소리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많은 우리들에게 귀감을 주는 신앙의 선배들, 주기철 목사님, 한상동 목사님, 독일의 나치 앞에 저항했던 본해퍼 목사님, 이런 분들은 얼마나 우리에게 귀감을 줍니까? 그러나 이런 사람들이 역사에 많이 기록되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에게 오늘날 이 말씀을 실천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또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또 알게 합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일이 아니고 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오늘 이 그림, 이 풀무불 가운데서 살아나고 6장의 사자굴 가운데서 건져지는 것은 나중에 다니엘서 11장, 12장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에 대한 부활,
이 부활신앙을 또한 상징한다고도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어떤 식으로 참사 가운데든지 아주 힘든 사고 가운데 질병 가운데 죽임을 당할지라도 부활의 영광을 누린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말씀은 우리에게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오직 몸과 영혼을 함께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어떻게 됩니까? 느부갓네살은 결국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죠. 자기가 제일 높은 사람인 줄 알고 자기가 머리만 금인 것을 인정해야 되는데 나는 온몸이 금이고 싶다라고 생각했던 그 교만함 앞에 하나님께서 이 갈대아 사람들의 참소를 통하여서 오히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께서 성도들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는 것이 드러나 버리는 이 현장 앞에서 신앙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되죠. 하나님을 신앙 고백은 아닐지라도 그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라고 28절에 이야기하고 결국 법을 바꾸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미약하지만 연약하지만 이들과 똑같은 우리 이 세 사람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인데 이렇게 믿음의 기계를 가졌더니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인정케 하고 교회로 나오게 하고 때로는 이 사회의 법을 바꾸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볼 때 우리가 좀 어려운 이 중국 땅 안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신앙적 어려움이 있는데 교회적 어려움이 있는데 분명히 하나님은 법을 바꾸시기도 하고 명령을 바꾸시기도 하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나갈 때 혹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조금 더 걸릴 수도 있지만 우리 중 몇 사람이어도 간절히 이들의 신앙의 기계를 배워서 기도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우리 가정을 지키시고 우리의 회사와 우리의 사업을 지키시며 그 사업과 가정과 우리 개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통로로 사용하여 주실 줄을 믿고 이 아침에도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이들의 믿음을 우리에게도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